이 창세기 14장은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13장, 14장을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 때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세 왕들이 연합해서 침략을 합니다. 자, 그돌라오메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소돔이나 고모라의 왕들이 매년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아주 힘이 센 큰 왕이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국가의 작은 그런 국가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 거죠. 12년 동안 잘 바쳤는데 13년째가 되면서 배반을 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나오는 그 다섯 그 왕들 있죠. 뭐 작은 그런 부족 국가 같은 건데 그 다섯 왕이 힘을 합치면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돌라오멜은 주위의 세 나라와 연합해서 이 가나안 땅을 침공합니다. 소돔 주의 다섯 나라 역시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군대를 다 모으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 8절을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전쟁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0절을 보시면요. 역청구덩이가 나와요. 역청구덩이. 이 역청이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역청이 뭐냐? 아스팔트 재료. 아스팔트. 그러니까 아스팔트 아시죠?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섞어가지고 땅에 돌에 깔면은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과 그 군사들이 오면은 거기에 빠져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역청을 통해서 석유의 재료니까 불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전쟁을 다 대비를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져서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 유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얘기인데 전혀 엉뚱한 그 이방 나라들 간의 전쟁이 딱 생뚱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름받고 아브라함 얘기가 막 적혀져 가는데 갑자기 이 여러 나라 왕들의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을 듯한 그런 나라 왕들의 전쟁 얘기가 기록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자,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 이 롯을 잘 보면은 롯의 모습에서 오늘 대부분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 모습이 이 롯입니다. 롯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만 이 교인을 딱 분류하면은 많은 사람, 태반이 롯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상당수가 롯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창세기 18장, 13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삼촌 조카가 이제 같이 사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소유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롯이 하나님 이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목축입니다. 양치는. 그래서 목축이니까 목축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풀이죠. 풀이 많아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많은 양들을 서로 먹이는데 이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하고 롯의 그 목자들이 풀 먹이기 것 때문에 싸움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먼저 먹여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 가가지고 다 먹이고 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발생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해요. 우리 이렇게 둘이 있다가는 진짜 삼촌 조카 간에 의도상하고 문제 생기겠다 싶으니까 우리
따로 떨어져 살자 그래요. 땅이 넓은 이때야 뭐 인구도 적으니까 뭐 자기가 기대 꽂으면 자기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우리 각자 좀 떨어져서 서로 좋은 땅에 살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롯이 오케이 하고 자 땅을 먼저 골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좋은 땅이 많은데 네가 먼저 골라라. 그렇게 삼촌이 양보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목초지를 선택을 하는데 그때 롯이 선택할 때 눈앞에 있는 좋은 조건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풀이 넉넉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측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합니다. 자, 롯이 택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우리 에덴 동산은 어떤 거지? 그냥 거의 낙원이잖아요. 뭐 전혀 부족한 게 없는 모든 게 풍부한. 그러니까 롯으로서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최선의 최고의 베스트 선택을 한 거예요. 양을 치는 데는 뭐 이 정도 좋은 데 어디서 물 많지, 풀 많지, 베스트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면 다 직장 오르는데 직장 오를 때 제 1번이 뭐예요? 월급 많이 주는 게 아닙니까? 일단은 아무리 뭐 이 직장이 뭐 천하의 최고 세계 최고 직장이라도 월급 적게 주면 벌써 칼칼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고를 때 제일 1번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월급 많이 주는 거. 그 다음에 회사에 뭐 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따져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을 가야 되는데 지금 롯이 볼 때는 최고의 베스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한 절 더 붙여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런 내용을 딱 덧붙였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을 딱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택한 그 땅이 소돔 땅인데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냐? 목축하기는 최고의 땅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딱 단서를 딱 따르는 거예요. 롯이 전혀 신앙이 없는 완전 불신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결정 내린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롯이 어쨌든 간에 믿음이 뭐 조건 학교를 떠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따지면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이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선택일 수 있는 그걸 뽑은 겁니다. 롯이.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망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12절 보면은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을 다 뺏겼죠. 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부터가 잘못인 겁니다. 처음에 선택할 때는 야 정말 아이고 정말 잘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쪽을 택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롯은 소돔이 악한 곳이라고 해도 내가 거기 가서 내 처시만 잘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나 자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롯은 하나님 믿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는 내가 돈은 잘 벌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내 믿음 다 까먹겠다.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고르는데 월급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으로 많이 주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생각 조건 보니까 야, 저기 가가지고는 하다가는 내 믿음 다 이거 잃어버리겠는데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될 만한 일이 조건이 그 회사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니 뭐 내가 가가지고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되지, 뭐 내가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설령 거기 가게 될지라도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거기로 가기 원하시는지 일단 물어는 볼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가봐라. 그럼 확신에 서면은 갈 겁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처음부터 그런 선택하지 않아. 왜? 돈은 벌지 모르지만 돈 번 다음에 내 믿음 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세월 지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1년에 연봉을 1억씩 받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데 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내가 믿음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불신자가 되어 있다고 쳐보세요. 과연 그러면 그게 잘된 일일까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다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못 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수영 다니는데 이제 수영장 사람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은 교회도 안 다니면 교회도 NN 다니신 분들인데 요즘은 안 다니고 교회 된 분이 저 두 분이 여러 명인데 저만 보면 그냥 목사님 할렐루야 맨날 그렇게 해요. 세 명이 그래. 남자 두 분, 할머니 한 분도 저만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 얘기 하는 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 나와 씻고 집에 갈 때 저 꼭 그 얘기 항상 그 얘기합니다. 예비 장로님, 예비 집사님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 다 죽을 텐데 죽은 다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죽기 전에 꼭 나 찾아오라고 꼭 그 얘기합니다. 왜? 지금은 설령 이래 살지라도 최소한 죽기 전에라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당연히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의식 속에 있잖아요. 우리 의식 속에 벌써. 그러면 내 믿음이 만약 나이롱 그런 믿음이라 그래도 내 의식 속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돈 잘 벌고 내 믿음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잘 살았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저께도 제 친한 친구 어머님 돌아가셔서 그 세브란스 병원의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 어머님 연세가 이제 87세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 부모님께 장례식에 혹은 다른 친한 분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남들이 아니다. 이거 다음에 내 차례가 우리 집안 차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도 양쪽 어른들 연세가 80도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부모님 장례식 가면은 나도 몇 년 안에 뭐 더 오래 사시면 더 좋지만 빠르면 몇 년 안에 나도 우리 어머님 장례를 치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아 이거 내 차례도 곧 올 수 있겠는데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요 멀리지 않습니다. 하나 젊을 때는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50이 되고 6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또 그 나이 때 되면 아주 많이 가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바로 오늘 교회하고 대부분 교인이 이래요. 오늘 대부분 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다 롯처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인들이 롯처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딱 결정할 때 하나님 뒤로 딱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잘 되면 다행이지만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한 결정지고 선택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잘된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롯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더운 날씨에 이 교회에 나온 거 어쨌든 여러분 선택 아닙니까? 뭐 누가 억지로 강요에 나왔던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온 거 내 발로 내가 온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 잘한 결정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결정이 우리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선택을 보시고 나중에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 어떤 축복을 해주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팔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약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에 미국 주한미 대사로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이번에 한국에 미 대사도 하시고 나중에 또 미국 돌아가서 마지막 교수하시다가 총장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동네인데 동네 미국이란 동네 어떻습니까? 다 집들 크고 다 앞에 보면은 다 잔디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네를 쭉 산책하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집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나오길래 이 교수님이 지나다니면서 할아버지 인사하고 그냥 말동무가 됐습니다. 늘 말벗이. 그냥 뭐 말 친구가 돼주고 계속 매일 그렇게 그분이 해주셨어요. 어느 날 하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모르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교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가 연락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이 교수님에게 자기의 재산 일부를 남긴다고 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코카콜라의 주식 상당 부분을 교수님에게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인데 욕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그 받은 주식을 전부 다 그 신학교에다 다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교가 그 돈 때문에 이락 세계적인 학교로 딱 서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사람의 그 팔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도로 길을 지나다닐 때 이 교수님만 지나다녔겠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은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하고 얘기 나눈 그 선택이 결정이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는 선택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항상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한 선택이 완전히 내 인생을 바꾸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한 결정, 선택이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내가 결정과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일은 우리가 이 아침에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까? 바로 교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선택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롯과 같은 그런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대부분 교인들이 바로 롯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롯과 반대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선택, 그리고 그는 주정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롯과 같은 이런 선택 결정을 항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 어떤 선택과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부족한데 주님이 지혜 주셔서 언제나 믿음의 선택, 롯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